네, 이번 주도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앞에 있는 선생님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기대하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기대를 했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와!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언제나 먹이실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다른 어떤 아주머니께서는 나 어디가 아프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아프잖아? 그러면 바로 달리자 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너의 병을 싹 낫게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줌마도 있었을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은 로마 저 녀석들이 우리를 맨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맨날 아프게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저 로마를 물리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오셨잖아.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제자들과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이제 내가 올라가게 되는데 나는 이제 위로 올라가지만 너희를 도와줄 성령, 그분의 별명은 보혜사이신데 너희를 도와줄 분이 이곳에 오게 될 거야. 그때를 기다려. 안녕! 이러고 예수님은 푸샥 하고 승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줘야죠. 예수님,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있었을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기에 바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을 때의 제자들은 훨씬 더 무서웠던 거예요. 아니, 내가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었단 말이야. 그때 눈앞에 없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따르지?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다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고 있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요한복음의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고 있나요? 이게 다 찾는 게 보여야 이렇게 제맛인데, 그죠? 이거 찾아줘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못 찾은 친구들은 잠깐 화면을 멈추고 다 찾았다고 믿고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은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했고 계속 의심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두려워했잖아. 예수님이 계실 때도 너 잘 못 믿었잖아, 하나님. 그래서 난 이제 떠나가려고 해. 난 이제 예수님을 잘 못 따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 옆에 있었던 다른 제자가 용기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 바보야. 예수님이 맞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잘 따라드리지는 맞아 못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 성령님,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들어봐.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러 가자.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기도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작복작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기도를 하러 가게 돼요. 누구한테요? 하늘을 지으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런데 기도를 하러 갔던 장소가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면 이 성령님을 기다려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찾아갔던 장소가 궁전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라고 하는 큰 광장 같은 곳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곳을 가지도 않았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이야기는 마가라는 사람의 조그만한 다락방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그때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푸쉬, 푸쉬.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리가 막 들리게 되고요. 불과 같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을 정말 다 찾아와 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없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용기를 가지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었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강하고 멋있게 해내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제자들도 할 수 있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멋진 능력이 생겼던 그런 일이 오늘 성경에 써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이 강한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만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나요?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무릎을 딱 꿇고 손을 하늘로 펼치면서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뭔가 모세 아저씨처럼 엘리야 아저씨처럼 우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저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일단 옆에 있는 친구가 이 다락방 오자고 해가지고 저도 오긴 왔는데 진짜 살짝 재미도 없고요. 근데 진짜 저를 혹시 아시나요? 진짜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다락방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않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락방에 있었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님께서 같은 시간에 모두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도 완전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모세 아저씨가 아니라 모세 아저씨처럼 두 손을 펼쳐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양치를 하고 있는 그 화장실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식탁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이불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 이름을 아시나요? 하나님 제가 올해 11살인데요. 하나님 정말 저를 만드셨나요? 하나님 진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을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은 못 믿더라도 이 성경책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자기 전에 양치할 때, 학교 갈 때, 하나님이 생각날 때에는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를 만드셨나요? 진짜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강한 바람처럼 찾아오셨던 그 성령님이, 강한 불처럼 찾아오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 그 성령님 만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손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랑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사들에겐 거짓없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이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배웁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신다면 이 아이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라 말하지만 다니엘이 살았던 세대보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세대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세대의 소망이 이 아이들의 작은 선행으로부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사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따 집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